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중심으로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의 교회에 닥친 박해가 어떻게 오히려 복음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도구가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 흩어짐은 두려움이나 혼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인 일곱 리더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있었습니다. 비록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그의 순교는 단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의 등장을 위한 영적 씨앗이 되었고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유대 일대를 오가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가 간 곳은 단순히 새로운 땅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꺼려하고 경계하던 오랫동안 분열과 갈등의 땅이었던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웠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그 증거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교회는 즉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파송합니다. 이것은 심사를 위한 방문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마리아 교회를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의 파송은 단순한 권위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의 인정을 의미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본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적과 회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였고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매우 이례적이며 독특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보통 우리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곧바로 임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자체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에는 복음을 믿은 뒤 일정한 시차를 두고 성령이 임하신 유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가진 영적, 역사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이때부터 이곳은 혼합주의 신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곳입니다. 일찍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한 바가 있고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왕국에 들여온 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지역의 우상들이 들어왔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한 후에는 아수르의 식민지 국가의 민족 혈통을 섞는 정책으로 인해 여러 문화로부터 각종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시몬과 같은 마술사가 존경을 받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술사라는 것은 오늘날의 눈속임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내림을 받은 무당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시몬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채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은 그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따랐고 이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혼합주의와 미신에 물들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빌립을 통해 선포됐습니다. 복음은 그들의 영혼을 꿰뚫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성령의 임재를 사도들의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당신의 구원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과 같은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혼합주의에 물들은 사마리아였지만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함께 받았던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들이 받는 성령이 바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성령이신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차적인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지 열흘 동안 기다리며 기도한 끝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것처럼 사마리아에도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까지도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의 역사적 분열을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사도들이 가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확인함을 통해 같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성령, 같은 말씀을 받은 형제 자매가 된 것을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혐오하면서 살아왔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해와 일치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술사 시몬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조연과 같은 존재로 등장하지만
그의 존재 역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는 악한 영의 능력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군림하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세속적인 권력과 영적인 능력을 혼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들은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마리아 백성에게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혼합주의와 기복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와 가축이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바람으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가 그 길을 따라갔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의 경우를 보면서 사마리아가 바로 그 혼합주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멸망하게 되었던 역사를 기억하게 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을 결심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마리아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혼합주의와 기복주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뒤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 세워졌지만 지금은 그 초심을 잃어가고 있으며 경제적 번영이라는 명목 아래 신앙의 본질이 훼손돼 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혼합주의에 물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한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내정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와 유대가 끊임없이 반목했던 것과 흡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빌립과 같이 핍박받아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고 화해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크리스찬들이 절실한 그런 지금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시고 가족들을 지켜내시는 악한 영과의 영향력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영적 판도를 바꾸어 버린 빌립과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를 몸소 보여주었던 베드로 요한 사도를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런 영성을 소유한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을 악한 영의 괴계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분별력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